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한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굴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돌아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자, 나같이 기도 드실 때에 이승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 첫날부터 저희 심령에 말씀과 성령 충만을 주시고자 신년 축복성회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전하실 교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신년 축복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된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축복 성회에 성령님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사 성회 기간에 저희가 받을 은혜를 도둑질 당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새 창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신 새 사람을 입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2025년 저희 교회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 제주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영육간을 풍족히 먹이는 교회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느끼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인격이 먼저 변화되어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교수님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 마음을 활짝 열어 심령에 심어지게 하옵시고 창조에 대한 확실하고 또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주신 창조 목적대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성경 맨 앞절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찾았으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강사님은 정말 귀한 분인데 무엇보다도 한국의 그런 모든 교회들의 하고 또 궁금해하고 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정확하게 자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근심했던 고민했던 궁금증했던 모든 것들을 잘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수님도 저와 같이 우리 목사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정말 신앙 안에서 잘 자라신 분이신데 김명현 교수님은 카이스트 재료공학 박사시고 역사과학 연구소 대표로 지금 역임하고 있습니다. 일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강사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큰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할렐루야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귀한 교회 2025년 시작하는 집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준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증거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뿐만 아니라 믿어야 하는 이유들을 저희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예. 예, 이제 2024년이 지나가고 2025년이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3일 동안 제가 창조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를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 찬송을 한 장 부르고 시작할 텐데요. 참 아름다워라 아시죠? 예, 화면을 보시면서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감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반주 해주시나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자만은 나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듯하도다. 아멘. 화면 보면서 찬송하니까 훨씬 좋죠? 예. 자, 이제 3일 동안 원래 주일까지 예정돼 있었지만 변경이 돼서요. 이제 토요일까지 3일 동안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 여기가 혹시 무슨 폭포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보통 나이아가라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저 남미에 있는 이과수 폭포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참 멋있고 멋있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각자 수준에 맞추어서 아무거나 하나씩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혹시 방송실에서 여기 화면에 나오는 커서의 크기를 좀 키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커서가 좀 커야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예, 잠깐 커서 크기 조정하는 동안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너무 작죠, 커서가? 네. 잘 보여요? 아니, 너무 작아요. 아니, 저보다 훨씬 커야 됩니다. 조절이 되나요? 안 돼요? 그럼 작은 상태 그대로 해야 되겠네요. 좀 커야지 될 텐데. 예, 그대로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캐나다의 로키 산맥인데요. 한라산도 참 멋있지만 너무나 멋있고 시원스럽죠? 혹시 가능하면 금년 여름 수련회 저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참 좋겠죠? 자, 오늘 신년 성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환영의 인사를 다시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환영의 뜻으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치셔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옛날 그 번역 기억하시는 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기억나시죠? 근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진정으로가 아니라 진리로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오 하나님, 이런 진리를 저희들에게 주셨군요 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럼 번제는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분해를 해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거든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간절한 예배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이 곧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재료공학이라고 하는 과학 분야 공부를 하다가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돼서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진화 배우셨습니까? 창조 배우셨습니까? 진화 배우셨죠?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시나요? 예, 오늘은 분위기상 창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것을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사실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도 사실을 믿어야 되지 거짓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진화, 창조 둘 중에 어느 쪽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계속 우기기로 하셨죠?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자세하게 확인을 했더니 진화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증거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신화처럼 생각하는 창조가 과학적인 증거가 아주 분명하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과학책은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 시간에 성경책 펼치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도 기록된 그대로 사실입니다. 화면이 사라졌네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성경에 관련된 퀴즈인데요. 아담 아시죠? 네. 퀴즈입니다. 아담에게 배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상의를 안 하시는군요. 자, 다음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1번 있었을 거다, 2번 없었을 거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자, 1번 아담에게 배꼽이 있었을 것 같다. 그 중에 내가 봤다. 자, 2번 없었을 것 같다. 네, 내려주시고요. 3번 잘 모르겠다.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도 안 봐서 모릅니다. 근데 저도 안 봐서 모르지만 저는 이제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뭔가 근거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저도 나중에 올라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 배꼽이 왜 있는 거죠? tet줄 자국이에요. 그렇죠? 탯줄이 있었던 흉터거든요. 근데 아담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아니니까 탯줄이 있었을 리가 없겠죠?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탯줄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꼽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 배꼽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담 빼고 나머지는 다 배꼽이 있으니까 아담이 소외감 느낄까봐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만드실 때 살짝 집어두실 수는 있는데, 아담은 배꼽이 없는 게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진화론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아담 때에도 아담의 자손들이 빠르게 타락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아담의 자손들 중에 저 아담 할아버지 미쳤어, 하나님이 자기를 직접 창조했대, 이러는 후손이 있으면 잡아다가 앞에 앉혀놓고 배꼽 없는 거 보여주면 되겠죠? 왜냐면 배꼽이 없다는 것은 직접 만들어졌다는 강력한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담의 배꼽이 없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나중에 올라가서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조정이 됐나요? 예. 이제 조정이 돼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라 이거 아마 이게 이렇게 세팅하는 거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을 다양한 주제들로 정리를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3일 동안 이 중에 3가지 주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하나당 2시간씩 걸립니다. 어떤 주제는 15시간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왜 창조인가 하는 이 내용은 진화론이 왜 잘못된 것인지, 창조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역사 시간에 배워요, 안 배워요? 예, 한 줄도 가르치질 않습니다. 근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홍수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들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랜드 캐년의 비밀인데, 이런 피아노도 아주 큰 피아노를 그랜드 피아노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에 있는 아주 큰 계곡입니다. 혹시 그랜드 캐년 구경 가보신 분 계십니까? 몇 분 계시네요. 다른 분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계곡이 얼마나 크냐면 이 계곡의 깊이가 1km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땐 좀 놀라는 표정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 계곡의 길이가 450km. 이번엔 진짜 놀라셨죠? 여러분, 450km면 서울에서 제주도 정도의 길이에요. 이제 감이 좀 잡히시는군요. 그러니까 남한만한 크기의 계곡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 계곡만 해요. 근데 저기 가보시면은 저 흙들이 쌓여 있는 두께가 2km, 3km 두께라서 한라산보다 더 높은 두께로 쌓여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진화론 배울 때 저 흙들 쌓이는데 3억 년 걸렸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틀린 설명입니다. 여러분, 저기 쌓여 있는 저 엄청난 저 흙더미들이 바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1년 만에 쌓인 겁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죠? 그것을 뒷받침하는 지질학적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랜드 캐년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증거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자와 창세기인데, 여러분 학교에서 한자 배우실 때 즐거우셨습니까? 지겨우셨습니까? 심히 지겨우셨죠? 근데 여러분, 저 한자를 성경과 함께 배우면 너무 재미있게 배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저 한자가 뜻을 갖고 있는 글자들이라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저 한자를 연구해 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 한자 속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는 이야기가 한자 속에 자세하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한자를 맨 처음 만든 사람들이 대홍수 때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한자는 성경을 증거하는 글자들이에요. 별로 안 믿어지는 표정들이시지만 저 한자 이야기 자세하게 들으시면 아주 많이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저 한자 이야기는 제가 내일 저녁에 해드릴 겁니다.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모시고 오세요. 아주 재미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룡 이야기도 있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공룡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증거가 뭐냐 하는 건데, 기억나시니까 제가 질문 또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대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배를 만들게 했다는 거 아시죠? 방주라고 하죠? 거기에 육지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싣고서 홍수 때 살아남았다. 그 얘기 다들 기억나시죠? 자, 질문. 여러분, 노아가 만든 방주에 공룡을 실었을까요? 안 실었을까요? 안 싫었다. 자, 옆에 있는 분과 또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의할 게 많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을 무시하지 마시고 물어봐 주세요. 이런 질문도 처음 받아보시죠? 예. 자, 서로 생각이 다를 텐데 또 다음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1번 싫었을 거다. 2번 안 싫었을 거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결정하셨습니까? 예, 여러분이 틀릴수록 저는 기뻐합니다. 자, 1번 방주에 공룡 실었을 것 같다. 오, 그 중에 내가 봤다. 자, 2번 안 실었을 것 같다. 오, 반반이군요. 내려주시고요. 3번 잘 모르겠다. 예, 서로 의견이 다르시죠? 정답 알려드립니다. 방주에 공룡 실었습니다. 예, 놀라는 사람들도 많고 얼떨결에 맞춘 분들은 기뻐하시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공룡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울 때 진화론에서 공룡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 이렇게 배우죠. 영화를 봐도 다 그렇게 표현되죠.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공룡은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동물이 절대로 아니고요. 아담 때부터 인류 역사 속에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믿으시죠? 믿으려고 애를 쓰시죠? 성경을 믿으신다면 성경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죠. 또 사람만 만드신 게 아니라 동물들도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여섯째 날 동물들 만드실 때 공룡 만드셔야 돼요? 안 만드셔야 돼요? 만드셨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공룡 안 만드셨는데 공룡들이 돌아다닐까요? 하나님 깜짝 놀라셔갖고 쟤네들은 뭐냐 이러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맞다면 동물들 만드실 때 공룡도 만드셨어야 돼요. 맞죠? 첫째 날 아담 만들 때부터 함께 살았다고 해야 되죠? 성경이 맞다면. 그러다가 쭉 아담 때부터 살아오다가 대홍수 심판 때 방주에 동물들 실을 때 공룡 실어야 되겠어요? 안 실어야 되겠어요? 생각해보니까 실어야 되겠죠? 그러면 성경 아무리 들여다봐도 공룡은 빼거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방주에 공룡 실었어야 되고 홍수 이후에도 한동안은 살았어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공룡과 사람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았다는 증거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말로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공룡과 사람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다 확인시켜드리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표정이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이런 표정이세요. 그래서 그거 다 확인시켜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제가 기적과 영혼인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고 물로 포도주 만들고 이런 내용들 나오죠. 믿으십니까? 일단 아멘으로 버티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 이런 내용을 믿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정상 취급받아요? 비정상 취급받아요? 비정상 취급받죠? 근데 여러분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정상인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과학을 공부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를 과학적인 원리로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증명은 못해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무리를 걸어가는 걸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황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자들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혼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혼이 있고 영이 있다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도 혼과 영이 있으십니까?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세요? 자,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시겠습니다. 혼과 영이 보이십니까? 시커멓습니까? 그 바람이 눈에 직접 보이지 않듯이 혼과 영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혼이 무엇이고 영이 무엇인지를 과학적인 원리로 또 성경적인 원리로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있고요. 또 제 설명을 잘 이해를 하시고 나면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의 영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2단이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의외로 원리가 쉬워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이 슬프다는 걸 어떻게 알죠? 표정, 눈빛, 말투.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이 슬프다는 걸 알려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공감이 되시죠?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슬픈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또 큰 슬픔을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또 너무 슬프게 성장한 사람은 즐거움을 잘 누리지를 못해요. 제 말 맞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슬픔은 내가 경험한 슬픔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인식의 원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옆에 앉은 사람의 영은 나의 무엇으로 인식을 할까요? 나의 영으로. 또 내 영에 질서가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원리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석인데 이런 화석은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들의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증거죠. 근데 여러분 진화론이 맞다면 진화론에서는 생명체들이 변해왔다고 하죠. 그러면 오늘날 살고 있는 생명체와 옛날에 살았던 생명체가 달라야 되죠. 근데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로 지금까지 그 모습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화석은 진화가 맞는지 창조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겠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화석들을 다 모아보고 정리를 해보면 화석들은 변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대홍수와 같은 심판의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다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따로따로인가요? 예, 처음부터 따로따로가 맞습니다.
여러분 원숭이 아무리 키워도 사람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앉은 분 아무리 망가져도 원숭이 안 돼요. 사람의 조상은 처음부터 사람이고 원숭이의 조상은 처음부터 원숭이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학교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바 원인, 북경 원인,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이런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점점점 이렇게 변해온 거다 이런 거 배운 적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원숭이와 사람을 연결하는 확실한 증거는 단 하나도 발견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발견된 유골들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인종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맞다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맞죠? 근데 여러분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흑인, 백인, 황인종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설명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가끔 우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구워야 되는데 너무 많이 구워서 까맣고 덜 구워서 하얗고 세 번째 가장 잘 익은 게 황인종이다. 이런 얘기는 황인종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그럼 그게 아니고요. 이런 과학의 유전의 법칙이라는 것을 조금만 알면 인종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은 조상에서 흑인, 백인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나눠지는데 수만 년 걸리는 게 아니라 단 일대만 해도 나눠져요. 그래서 인종에 관한 문제를 이제 설명해 드리는 내용이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 저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완전함에 대한 증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의 나이인데 여러분 학교에서 지구가 생겨난 지 몇 년쯤 됐다고 배우시죠? 별로 관심 없으시군요. 여러분 학교에서는요 이 지구가 생겨난 지 45억 년쯤 됐다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정리하면 6,0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45억 년이 맞는 말일까요? 6,000년이 맞는 말일까요? 일단 여러분은 6,000년이라고 믿으시나요? 그럼 45억 년 됐다는 주장은 근거가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하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조금 아는 분들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하면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요 방사성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기가 죽어요. 그렇죠? 내가 뭘 알아? 나 문과야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 방법으로는 지구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얼마나 허술한 방법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고요. 오히려 최근에 이 지구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증거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는 오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젊은 지구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자기 원래 나이보다 나이가 많아 보일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는 건 실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원래 나이보다 나이가 많아 보일 경우는 원인이 뭐죠? 고생을 많이 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지구도 과학자들이 45억 년쯤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구는 창조된 지 몇천 년밖에 안 되는데 그 짧은 역사 속에 너무 심한 고생을 겪었기 때문에 늙어 보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뭘까요? 그게 대홍수 심판이에요. 그래서 지구 나이의 진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내용이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과학의 법칙들은 성경이 진리인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근데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거는 성경이고요.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 중에 또 하나가 뭘까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온통 어느 나라 이야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드러내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래를 예언하신 일이 몇 퍼센트 정확하게 이루어질까요? 100%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 이루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이 역사 속에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예언하신 일이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방박사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 별이 무슨 별인지 아시나요?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지금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2000년 전 밤하늘의 별자리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를 정확하게 찾아냈어요. 여러분 그 12월 25일이 성탄절이죠. 근데 여러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진짜 탄생 날짜가 아닌 건 아시나요? 혹시 이 말에 충격받으신 분은 없으세요? 여러분 로마 제국 시절에 잘못 정해진 탄생 날짜가 너무나 오랫동안 전통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를 몰라요. 맞죠? 혹시 여기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 아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쑥스러우셨겠어요. 생일날도 아닌데 모여갖고 생일 축하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지나간 시절에는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를 몰랐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라고 믿어지는 그 날짜를 찾아냈어요. 초대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 날짜들을 찾아놓은 게 있는데 검증을 해봤더니 검증이 가능한 날짜예요. 12월 달은 아니고요, 5월 달쯤이에요.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도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년이 2025년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2025년 됐다라고 보통은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도 2025년 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부터 연도를 정확하게 셌으면 틀릴 리가 없겠죠. 근데 예수님 탄생 후 수백 년쯤 지난 후에 뒤늦게 예수님의 탄생 때를 찾으려다 보니까 그때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수도승이 계산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연도도 알아냈어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연도가 BC 6년이에요. 왜냐하면 헤로드 왕이 죽은 때가 BC 4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헤로드 왕 죽기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BC 6년에 탄생하셨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근데 이런 얘기 거의 처음 들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연 다음에 탄생 직전의 하늘을
지금 보시는 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 별자리 프로그램이거든요. 실시간으로 별들이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밤이 되면 저렇게 별들이 나타나고요. 움직이는 속도도 얼마든지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저걸 거꾸로 돌리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3000년 전 일찍을 합니다. 그래서 BC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장소에서 일식이 있었다 이런 역사 기록이 있으면 그게 사실인지를 검증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과 성경 기록과 역사 기록을 정확하게 연구해서 예수님의 탄생 날짜도 알아냈고요. 그래서 탄생 직전 하늘에 있는 별들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았더니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실제로 나타났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별을 다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보고 싶은 표정들이시나? 그게 아니라 이런 일이 가능할 줄 모르셨죠? 그럼 컴퓨터가 개발된 이유가 예수님 탄생 날짜 확인하라고. 그때 별들이 어떻게 나타났었는지 확인하라고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라고 개발해놨더니 게임만 해.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들이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밖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자, 이 중에 어느 주제를 먼저 들으실지 고르실 수가 있어요. 메뉴판입니다. 주문 받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들 기대가 되십니까? 네. 집회를 한 일주일 더 연장할까요? 네. 그러고선 안 나오실라 그러죠? 자, 다시 한번 기지개 한번 쫙 해주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질까요? 안 쉬어도 괜찮으시겠어요? 사실 여러분은 계속 쉬고 있었어요. 저만 떠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래도 스트레칭 한번 하겠습니다. 깍지를 끼고요. 깍지를 낀 다음에 왼쪽으로 또 오른쪽으로도 한번 쫙 해주시고요. 뒤로도 한번 쫙 제끼시고, 그다음 목도 좀 이렇게 돌리시죠. 자, 그러면 안 쉬셔도 된다고 하니까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딱 봐서요, 절반 기절하면 휴식입니다. 졸다 깨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히브리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가운데 위에 있는 지구상에 살고 있고, 이 지구가 속해 있는 곳은 은하계입니다. 이 은하계 내의 별의 숫자가 1000억 개가 넘습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가 지구이고, 이 지구상에는 지금 현재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어요. 오른쪽은 미국 시카고라는 도시를 하늘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이 도시의 어느 공원의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 낮잠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의 숫자는 60조 개가 넘어요. 그 수많은 세포 중에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세포가 이 적혈구 세포입니다. 여러분 핏줄을 따라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적혈구 세포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요 지름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냈을 때의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자, 다 함께 실습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갖고 관찰을 해보시면 이 세포가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 세포 속에는 단백질, 분자, 원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신비한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려주는 3,400년 전 기록이 있어요.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 위에 제목만 보더니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선전문이냐 이러는데, 여러분 그 제네시스라는 말이 창세기란 뜻이에요.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도로마다 뭐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창세기가 붕붕거리면서 성경 선전하고 있어요. 모르시는 분이 많으셨군요. 예, 바로 여러분이 믿는 성경의 첫 번째 페이지, 창세기 1장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알파벳이고 구약 성경이 이런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비슷하게 한번 읽어보실 수 있겠죠? 시작! 히브리어를 바로 우리말로. 순복음 제주도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셔서 히브리어를 바로 우리말로. 근데 어떤 분들은 읽으라 그랬더니 왼쪽부터 읽으셨을 텐데요.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습니다. 근데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나라마다 번역해서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안 믿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본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보신 분, 이럴 때 손드는 분이 계시면 잘 돌봐드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한 걸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좀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눈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도 틀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람이 눈에 직접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어떻게 깨닫죠? 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람 부는 곳에 나가면 온몸으로 바람이 느껴져요. 맞죠? 그럼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데도 그래도 바람은 없어, 이러는 사람은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바람 부는 하지 않아도 창밖에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오늘 바람 많이 부는구나 라고 알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데, 오늘 그 증거 중에 하나를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원숭이 같은 동물이 변해서 사람 됐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은 절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좀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고요. 원숭이와 사람은 처음부터 달라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그래서 이 둘은요, 서로 아무리 가깝게 해나가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는 건 실례입니다. 시선 관리를 좀 잘해주세요. 여러분, 가장 인간을 닮은 동물이 원숭이인 건 맞지만 원숭이와 사람은 너무 큰 차이가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얘 아무리 가르쳐도 고등학교 못 보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분, 비록 이렇게 내추럴하게 살고 계시지만 이분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교육 잘 받으면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 만들 수도 있어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버락 오바마나 이분이나 뭐가 달라요? 그렇죠? 아니, 서로 입장이 바뀌었다면 이분이 미국 대통령 됐을 수 있고 버락 오바마가 이거 들고 뛰어다녔겠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얘는, 왼쪽의 원숭이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숭이와 사람을 처음부터 뚜렷하게 구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맞다면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다는 거죠? 그럼 진화론이 맞다면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원래 누구를 닮았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원숭이 같았던 존재가 오랜 세월 동안 우아해졌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맞다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성경이 맞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원래 누구를 닮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많이 망가진 거예요. 제 말 맞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원숭이가 우아해진 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많이 망가졌든지. 동의하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드디어 옆에 앉은 분에게 진실을 얘기해 줄 시간이 왔어요. 자, 여러분, 옆에 앉은 분에게 둘 중에 한마디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많이 우아해지셨군요. 많이 망가지셨군요. 자, 여러분, 옆에 앉은 분에게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는요, 옆에 앉은 분에게 많이 망가졌다고 할수록 높여주는 거예요. 전혀 안 망가졌는데 그 상태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심하게 망가지셨군요.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서로 비슷비슷하니까 얼마나 망가진 건지 실감은 잘 안 나시죠? 제가 실감 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드신 아담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였을까요? 우리보다 못했을까요?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또 훌륭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훌륭했어요. 성경을 읽으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숙제를 주셨어요. 무슨 숙제? 동물들 이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아시죠? 그 많은 종류의 동물 이름을 따로따로 지어주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자 앞에 앉혀놓고 귀염둥이 이럴 순 없잖아요. 그 동물의 특징을 정확하게 느낌까지 이름으로 표현해줘야 되죠? 뛰어난 지혜가 필요해요. 맞죠? 근데 여러분, 동물들 이름 지어주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지만요, 그 지어진 이름 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 아세요? 그럼 아담이 동물들 이름 듣는다고 원숭이, 닭, 말, 양, 개, 돼지 이러다가 야, 너 아까 이름이 뭐였지? 그랬다간 큰일 나요. 그럼 아담도 헷갈리는데 동물들은 얼마나 더 헷갈리겠어요. 사자가 며칠 후에 와갖고 아담이 그저께는 나보고 개라 그러더니 어저께는 나보고 당나귀래. 난 내 이름이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담이 그 모든 동물 이름을 다 지어주고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어야만 하죠. 갑자기 부러워지시죠? 아니, 예를 들어 제가
대부분 처음 뵙는 분들인데 저 끝에서부터 성함을 쫙 물어본 다음에 끝나자마자 한 분도 틀리지 않고 이름을 맞추기 시작하면 10명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맞죠? 근데 아담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뛰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자마자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죠. 이제 인정이 되시죠? 그렇게 뛰어났던 아담과 비교해 보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처참한 상태예요. 들으면 나가고 들으면 나가고. 그리고 여러분 학창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업 받은 적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시간이 혼수 상태였잖아요. 인정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여기 와서 여러분과 저를 보면은요 차마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망가져서.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까지 망가진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거기서 꼭 만나 뵙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세요. 거기서 만납시다. 그렇다고 또 먼저 보내드릴까요?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재미있으십니까? 도움이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원숭이가 점점 발전했다고 하죠?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너무나 뛰어난 사람을 만드셨는데 망가진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점점 망가져가고 있지 점점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것 같지만 문명은 발전해도 문화는 점점 망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십니까? 네. 믿으신다면 증거가 있나요? 창조를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요 찬송가를 떠올려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걷다가 자주 넘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저도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창조의 증거가 있다 이런 교육은 저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냥 무조건 믿고 버텨야 되는가 보다 이랬는데 증거가 있어요. 근데 창조의 증거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성경이 증거라고 대답할 경우도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구별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법정에 서서 제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주장입니까 증거입니까? 주장이죠. 그럼 그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주장일까요? 증거일까요? 주장이에요. 이 세상을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주장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주장을 교육받았지 증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나는 믿으려고 애를 쓰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을 잘 못합니다. 제 말 맞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요 묻지마 신앙이에요. 나도 나를 설득을 잘 못하겠다. 일단 믿고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제발 나에게 묻지 말아라. 많이 공감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있어요. 주장이든 증거든 사람은 가르쳐 주어야 알지 안 가르쳐 주면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른쪽 아래 이거 뭐죠? 사과죠. 여러분 이게 사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아셨나요? 누가 가르쳐 주니까 알게 된 건가요? 가르쳐 주니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말 배울 때 엄마가 사과 보여주면서 사과 이러니까는 아 저게 사과인가 보다 입력이 된 거죠. 여러분 중에 태어나자마자 사과를 뜯고 보더니 사과. 그럼 그 엄마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한 얘기 같지만 중요한 원리인데요. 사람은 교육받은 대로 지식이 생기지 자기 스스로 지식을 못 가집니다. 여러분 그 늑대 소년이라고 들어보셨죠? 늑대가 키운 아이는 인간 사회의 지식과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늑대한테 배운 것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육은 중요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잘못 교육받으면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망하거든요. 더군다나 창조는 인간이 목격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창조하신 분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직접 볼 수는 없었겠지만 이 모든 세상은 내가 만들었다. 그런데 증거가 있어요. 창조되었다는 증거가.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왼쪽에 이거 뭐죠? 과학자들이 만든 로봇 팔이죠? 여러분 이 로봇 팔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럼 이 로봇 팔을 누가 만들었나요? 저절로 생긴 건가요? 당연히 누가 만든 거죠? 근데 여러분 누가 만들었다는 건 주장이죠. 이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된다고요?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엔 오른쪽에 손이에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손을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이건 약간 헷갈리시나요? 지금 저절 만들 이러면서 헷갈리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쪽 주장이 창조예요. 만든 분이 계시다. 이게 창조예요.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겨난 거다. 이게 진화예요.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을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증거가 확실하다면 선택이 쉽겠죠. 자, 여러분 이 왼쪽에 뭔가를 사진 찍어 놓은 건데 이거 뭐처럼 보이십니까? 눈썰미가 있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바늘귀에다가 실 꽂아 놓은 거예요. 그럼 바늘을 크게 확대한 겁니다. 여러분 바늘 보시면 반짝반짝 잘 만들어진 것 같아도 이렇게 크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흠집도 있고 매끄럽지도 않고 투박합니다. 근데 인간이 만든 작품은 이렇게 투박한데 생명체는 달라요. 이런 곤충 입 끄트머리 부분에 이런 거 달려 있는데 확대하고 확대하고 확대한 거예요. 너무나 섬세하죠. 기왕 보셨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왼쪽 위에 이거 뭘까요? 아 여러분 이건 잠자리가 아니라 모기입니다. 제주도 지역 잠자리는 이렇게 생겼나요? 아마 색깔을 입혀놔서 좀 혼동하셨을 텐데 여러분 모기 자세히 쳐다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근데 오늘 한번 자세히 보실 텐데 여러분 모기 머리 부분에 달려있는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에요. 기가 막힌 크리스마스 장식 같죠?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본 적 있으세요? 그럼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모기의 최첨단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머리 손질하러 가셔가지고 모기 스타일로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기 얼굴은 이게 온통 다 눈이에요. 이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에요. 무슨 찐빵집의 찐빵처럼 정렬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모기침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그럼 모기침이 간단한 대롱 하나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져 있어요.
그리고 침 끄트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이고요. 그 안쪽에 진짜 침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다리 부분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목이 발바닥 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 목이 발바닥까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목이 발끝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인데 여러분 목이 발바닥에 발톱 달려 있는 거 아세요? 그럼 그 조그만 모기가 섬세한 발톱까지 다 있어요. 왼쪽 아래 이건 뭐냐면 모기 날개 끄트머리 확대한 겁니다. 여러분 모기 날개 끝에 2중 3중으로 레이스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흔한 모기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너무나도 정교하고 훌륭한 작품이에요. 동의하시죠? 앞으로 함부로 죽이지 마시고 혐의가 있을 때만 죽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생명체가 얼마나 훌륭한 작품인지 잠깐 보셨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대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른쪽 아래 건물 보이시죠? 이 건물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만들어진 거 확실하죠? 모든 건물은 만들어지는 거 맞죠? 근데 여러분 혹시 건물이 저절로 생길 순 없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거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저 뒤에서 화산이 뻥 폭발해가지고 돌멩이들이 튀어나와서 떨어지기를 착착착착 떨어지면서 도시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현실 속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죠?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우기고 다니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아, 그때는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묶어놔야 돼요. 그럼 제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오른쪽에 두 빌딩 기억나세요? 무너진 지 벌써 24년 됐네요. 2001년도에 무너졌으니까. 예. 그리고 가운데 둥근 것은 비행기 날개에 달고 다니는 제트 엔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트 엔진이 얼마나 복잡한 작품이냐면 이 엔진 계통에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렸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4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 엔진과 빌딩에 설계도가 있나요? 없나요? 반드시 있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설계자가 있습니까? 설계도는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설계도를 잘 들여다보면 설계자가 얼마나 똑똑한지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계집하고 빌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 작품인지는 구별되시죠? 자, 이 3가지 질문에 대답을 너무나 잘해 주셨는데 오늘의 가장 중요한 4번째 질문이에요. 조금 어려워요. 4번째가 뭐냐면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예배당 건물 설계도 있죠? 그렇죠?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도 노트북도 설계도가 있죠? 근데 여러분 설계도라는 게 뭐냐면 이 예배당 지을 때 어떤 재료를 어떻게 조립할 것인가를 그림으로 그려놓거나 말로 설명해 놓으면 설계도죠? 거기에 명령된 대로 조립하면 이 건물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설계도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건물에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은 설계도가 있습니까?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세요.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 설계도가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사람의 몸도 설계도가 발견된다면 저절로 생긴 거예요? 누군가가 설계해서 만든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신앙심으로 대답하는 거 아니죠? 상식으로 대답하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의 몸은 설계도가 있냐는 거예요. 자,
1번 있다, 2번 없다, 3번 잘 모르겠다, 4번 자꾸 손들라고 하지 마라. 자, 이 중에 하나는 해당되시죠? 결정하셨습니까? 자, 틀려도 괜찮아요. 소신껏 들어주세요. 1번, 나는 내 몸 설계도가 있는 것 같다. 아멘. 그 중에 내가 가지고 있다. 아멘. 예, 대부분 한번 웃겨보신 거고요. 예. 2번, 아니다. 내 몸은 설계도가 없는 것 같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내려주시고요. 내려주시고요. 3번, 잘 모르겠다.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근데 여러분, 살면서 이런 질문 처음 받아보셨죠? 근데 답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답 알려드릴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자기 몸 설계도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알아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모르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설계도 확인시켜 드립니다. 그 놀랍게도 여러분의 설계도가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는데 여러분 세포 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그 유명한 DNA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름을 좀 이상하게 어렵게 붙이는 바람에 저게 설계도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데 정확하게 설계도예요. 여러분, 이 설계도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여러분 온몸의 세포 속에 들어있어요. 그 세포 속에 있는 염색체라는 걸 끄집어내고 이걸 풀어내면은 꽈배기처럼 생긴 실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 속에 유전자라는 유전암호가 담겨 있다는 거 대충은 아시죠? 이 내용이 바로 여러분의 정확한 설계도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죠. 여러분도 부모 닮으셨고 닮은 자녀를 낳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 사진 이거 닮아 보여요? 안 닮아 보여요? 예, 안 닮았다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제가 좀 더 닮은 걸로 준비를 해왔어요.